구약 성경 960면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본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제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직역해 보니까 사건의 끝을 다 들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일의 결국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나서 이제 사건의 끝에 대해서 다 말씀했다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의 문맥상 전도서 내용 전체를 통틀어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주제인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최상의 것 무엇이든 다 누렸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쾌락도 누리고 명예와 권력을 모두 누렸던 그가 인생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 한마디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돈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도덕도, 세상의 지혜도 그 모든 것들이 끝에는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허무함이 인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사의 모든 일의 결국은 허무함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솔로몬의 말이기에 더욱 신뢰가 갑니다. 사실 이런 인생의 통찰은 저를 비롯한 우리 젊은 분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잘 공감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봐야 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다가오는 인생의 기회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복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저를 비롯한 젊은이들에게는 다가오는 인생의 기회를 잡으라, 잘 준비하라, 이런 뭔가 진취적인 말씀들이 더 와닿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솔직히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의 무모한 자신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좋은 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내가 해봐야 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끝은 결국 허무합니다. 굉장히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니나 전쟁과 평화와 같은 아주 유명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 글쓰기 실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많은 돈들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세상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50대 중반에 인생의 허무함에 깊게 빠져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의 자서전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내적 갈등과 고통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공허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톨스토이의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나름대로 그 문학계에서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철학과 과학,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다 탐구했지만 그는 결국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독교 신앙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하나님 없이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톨스토이는 신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죠.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었던 그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후의 모든 삶과 이후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가 발견했던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담아내는 저서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허무함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좋은 것들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모든 가치로부터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복음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진리는 우리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구나, 주님밖에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이 모두 허무함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나서 곧이어서 모든 사람이 지켜 행해야 할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에는 그리스도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 여러분 본분이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에 본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본분이란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을 본분이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모든 것이 허무함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직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십니다. 솔로몬은 이것저것 다 겪어봤는데,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주님밖에 없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허무한데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이 인생에는 의미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본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최소한 인간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말합니다. 남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 말합니다. 남의 것 빼앗지 말고 적어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본분이란 도덕입니다. 도덕이 인간의 본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살인마, 어떤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볼 때 와, 이 사람들은 정말 인간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죠. 인간만도 못한 건 당연한 거겠죠.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인간 같지 않은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속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르지만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도덕과 다른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이 인간의 본분이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도덕만 지키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말합니다. 최소한 이건 지켜야 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됨, 우리의 사람다움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이요,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간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인간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인간됨에 대한 진단이 다릅니다. 세상은 도덕을 지킴으로써 인간됨을 찾을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인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인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 죄짓지 않고 사는 것, 거짓 없이 사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참 인간다움에 대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도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본분을 잃은 삶일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본분을 모르고 참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본분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VIP들은 아직도 인간다운 삶을 도덕 같은 것, 반쪽짜리 진리로부터 찾으려 합니다. 반쪽짜리 진리와 반쪽짜리 행복만 알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과 진정한 삶의 만족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교회 초청을 마치고 우리 교회는 지금 VIP들을 등록시키는 등록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VIP들에게도 참된 인간의 본분이 우리 어떤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의 본분이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시고 오셨던 수많은 VIP 분들, 그분들을 한 번 더 교회로 모시고 와서 그분들께 참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까? 뭔가 도덕적이고 뭔가 잘 살아야 할 것 같고 뭔가 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 말고,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는 잘못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욕망에 흔들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괜찮다 말합니다. 그런 빡빡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죄지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괜찮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됨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됨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조금 내가 실수하고 조금 내가 죄지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사는 삶,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인생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